구약 성경을 룻기서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항상 오셔서 성경을 먼저 찾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을 룻기서 1장 15절로부터 22절까지 403페이지입니다. 403페이지. 403페이지. 다음 주부터는 찾자마자 읽겠습니다. 403페이지 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15절 제가 있습니다. 403페이지 룻기서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너의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같이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휴 잘 보내고 계시지요? 또 추석 명절과 연휴는 더 우리에게 특별하게 생각이 됩니다. 한 해의 농사를 거두어 드리는 인류가 이 땅에 농경 생활을 시작한 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뭔가 풍요로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석과 설날이 끼인 이 주일날에는 항상 여러분에게 평소와는 다른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도 그런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마음 푹 놓으시고 오늘은 이해하려고 뇌에 발동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스타일의 설교를 하는 것은 평소에 좀 주관적이지만은 느낀 바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설교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패턴 속에서 되는데 과연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트롯이 대세이지만 모든 방송마다 트롯을 행하면 시청자도 무지해지는 거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도 무지해지고 사회는 둔감해지는 법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설교자가 참 잘 못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설교자는 모든 지혜를 가지고 성도들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일방적으로 대화하는 설교하는 식이 되지 않는가 하는 내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수평적인 설교는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명절마다 여러분들에게 좀 색다른 타입으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어머니 그립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읽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텐데 이 양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을 보고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고 중간에 졸음이 오신 분은 옆 사람이 꼭 꼬집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 정화에게 딸아, 너가 이 글을 읽을 쯤이면 아빠는 너의 곁에 없을 거야. 대신 그리움이 다리가 되어 서로 연결해 주겠지. 너에게 글을 남기려니 눈물이 많이 솟아나는구나.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될 쯤이면 꼭 편지를 남겨야지 하는 생각을 했었단다. 그러다
나의 날이 다할 것 같은 예감이 든 몇 개월 전부터 조금씩 쓰기 시작했다. 막상 글을 쓰려면 눈물이 나서 쓰지를 못했고 다음 날 쓰려면 또 눈물이 나서 쓰지를 못한 날들이 많이 있었다. 원치 않게 글자 하나하나에 눈물이 담기게 되었구나. 내가 떠나고 몇 년이 흐른 후에 동생들과 한자리에 모이게 되면은 이 편지를 잘 읽어보기를 바란다. 보고 싶은 아빠가 가신 날 늦가을 찬비 바람이 어찌나 불던지 분위기가 스산했지요. 그리도 많던 따뜻한 날 두고 왜 이리 을씨년스럽게 날에 가실까 원망하며 복도 지지리도 없는 노인네네라며 타박을 했던 날이 생각이 나요. 아빠가 가신 후 아빠 홀로 사셨던 시골집에 3일 동안 머물며 방 정리를 했어요. 아빠가 남긴 채취 때문에 시간이 멈추듯한 착각 속에 많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생만 하시고 한만 태우다가 가신 아버지, 인생이란 게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다행히 둘째가 누나 혼자 빈 시골집에 있으면 안 된다고 휴가를 받아 함께 정리를 했어요. 평소에 누구 엄마가 세상 떠나기 전에 새 옷 한 벌 남겼단다라는 말을 자랑인지 애처로움인지 늘 말씀하셨지만 그 옷이 어떤 옷이었는지 이제서야 알았어요. 말씀만 하셨지 한 번도 보여주신 적이 없었잖아요. 곱게 접은 아빠의 새 옷 속에 이 편지가 있더군요. 편지를 남겼으니 읽어보라고 생전에 말씀하셨어도 괜찮았을 텐데 그리 미안하셨나요? 편지를 펴서 몇 자 읽다가 더 읽을 수가 없어 하늘만 쳐다보았어요. 제 얼굴에 흘러내린 눈물을 보고 동생도 뭔가 눈치를 챘는지 얼굴이 벌개졌지만 동생에게는 읽어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만 간직해야 한다는 무슨 비밀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형제들이 함께 모일 때 이 편지를 펴보라 하셨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동생에게는 훗날 다 함께 모일 때 읽어보자며 편지를 다시 접었어요. 정화야, 난 너를 생각하면 늘 마음에 무거운 죄짐 때문에 괴로웠단다. 너가 엄마를 대신해서 동생들 업어 키우고 챙겨주고 집안일을 해야 할 때 애비로서 이게 내 운명이란 말인가 라며 한탄도 많이 했었지. 너도 엄마가 그리웠을 텐데 10대 나이에 엄마 대신 동생들 다 키우고 객지로 내보낼 때까지 너가 없었으면 나도 동생들도 없었을 거야. 너 엄마는 아이야 뛰지 마라 배꺼질라 가심 시린 보릿고갯길 그런 시절을 살았었단다. 콩밤매는 아낙네 배적삼이 흠뻑 적는데 멀리 외동딸 시집 보내야 하는 그런 외롭고 외로운 시절을 살았단다. 너와 남동생들 낳고 여린 몸에 기운이 다해 가난한 중에 일찍 떠났지. 남편으로서 너 엄마한테도 죄짐이 많이 있다. 너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한다고 할 때 너 밑으로 동생들이 줄줄이 3명이나 있는데 아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 형편도 어려웠지. 허락 못한 내게 넌 울고 불고 밤새 싸우다가 지쳐버렸지. 그때의 아빠의 가슴은 오그라들고 괴로웠다. 이제라도 용서를 빌고 싶구나. 동생들이 너의 도움으로 학교를 진학하고 가문을 빛낼 것처럼 장성해 갈 때 너는 엄마의 자리에서 새 동생들을 뒷바라지 해줄수록 난 미안해했다. 무능한 이 아빠 때문에 너의 소녀적 삶을 포기하게 했으니 미안하고 미안하구나. 사랑하는 아버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원망스러워요. 남동생 3명이나 공부시켰지만 딸 하나 공부시킬 수 없어 한탄하셨던 것이 아버지의 운명이었다면 어쩜 10대 소녀의 꿈을 높은 하늘 구름 속에 감추어둔 채 소녀 가정 역할을 해야 했던 것도 제 운명이었을까요? 옆집
희영이나 화영이가 화사한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학교 갈 때 뒷동산에 올라가 아무도 몰래 많이 울었었지요. 그런데 세월은 빨리 흐르네요. 제가 사는 곳에서는 아무도 통장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고학력자들이 많아서인지 자기들 취미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제가 통장을 하면서 여러 집들을 방문하며 사람들을 만나는데 다들 가방끈이 보통이 아니에요. 요즘 웬만한 공고문이나 통지문에는 영어 없는 글이 거의 없어요. 모르는 것이 나오면 좀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학교 대신 집안일과 일터를 쫓아다니며 살아야 했던 제 과거의 시간들이 떠오르지요. 가난했지만 욕심 없이 묵묵히 사셨던 아빠를 닮아서인지 사람들이 저보다 계속 통장 반장 다 하라고 해요. 제가 친근하고 부침성 있고 부담이 없나 봐요. 어떨 땐 집에 고장난 것까지 봐달라고도 하고 속썩이는 자식들 속사정도 말하고 부부간의 다툼이 심해 죽기 직전에 얘기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인지 비싼 커피도 많이 대접받고 살아요. 동네에서 인심을 얻고 살게 되니 박서방은 마누라 잘 만났다고 칭찬받아요. 그럴 때마다 싫지는 않는지 박서방 어깨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 아빠의 외로움을 보며 남자의 외로움을 눈치채는 감각이 제게 많이 생겼나 봐요. 정화야, 내가 이 편지를 남기는 것은 너보다는 오히려 3명의 너의 남동생들을 위한 것인지도 모른다. 어느 누구든 장성하여 각자 독립적인 가정을 꾸려 살다 보면 어렸을 적에 어떻게 살았는지, 누구의 도움으로 살았는지 무감각해지고 잊어버리게 된다. 난 너의 동생들이 누나의 희생으로 자기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든든하게 살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두 손 모아오 바라고 바라며 또 바랄 뿐이다. 기억이란 성인이 되어서 의식이 형성되지 않으면, 그리고 끊임없이 기억하려는 반복적인 제의가 없이는 자기 어린 시절은 가물가물해지며 있게 된다. 시간이 멀어질수록 최근의 정보와 기억이 멀어진 것들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지. 그래서 큰 아이가 기억하는 부모님이 다르고 막내가 기억하는 부모님이 다르단다. 막내는 막 젖먹이를 끝낼 때 너희 엄마가 세상을 떠났으니 너는 그에게 엄마였다. 업어 키우고 보채는 애 달래고 씻어주고 입혀주고 학교 갈 때마다 챙겨주고 너에게 잘해야 할 텐데, 너희들이 모여 이 편지를 읽게 되면 꼭 누이라는 노래를 함께 불러보기를 부탁한다. 사랑하는 아빠, 벌써 둘째 아이가 군에 입대를 했어요. 입대하면서 엄마 울지 말아요 하면서 위로해 주던 게 생각이 나네요. 집에 있을 땐 늦잠에 게으름에 속만 태우는 줄 알았는데 군에 입대하니 생각이 달라지나 봐요. 그래도 특수부대를 지원해 갔어요. 막내 동생도 조카 본다고 이병서까지 따라와서 군에서는 특수시계가 필요하다며 선물도 주었지요. 아빠가 살아 계셨을 때 할아버지가 조금만 일찍 아빠를 출생하게 했으면 6.25 때 지원군으로 활약했을 거라고 늘상 넋두리를 하셨는데, 둘째는 할아버지의 피를 닮았나 봐요. 아빠 계셨으면 면회 가서 군복 입은 손자보고 늠름하다고 하셨을 거예요. 어깨 듬직하기로는 박서방보다 할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요. 내 자식 내가 마음대로 하기도 어려운데 동생들이 누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면 염치 없지요. 세 남동생들 아빠를 닮아 다 성실한데 둘째와 막내가 직장을 몇 번 옮기면서 힘들어 하네요. 세월이 가면 세상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정화야,
동생들이 장성해서 누나를 잊지 않기는 바람으로 내가 고생할 때마다 난 항상 혼자서 누이라는 노래를 읊조렸다. 할아버지 말에 의하면 아빠에게도 누이가 있었는데 남으로 피난 올 때 친척 집에 놀러가는 바람에 데리고 오지 못했다더라. 너희들이 명절이나 어느 때 모여 누이란 노래를 부르다 보면 내가 주지 못했던 위로를 동생들로부터 너가 고생한 것을 위로받지 않을까 해서 하는 말이야. 언제나 내겐 오랜 친구 같은 사랑스러운 누이가 있어요.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누이. 마음이 외로워 하소연할 때도 사랑으로 내게 다가와 예쁜 미소로 예쁜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감싸주던 누이. 나의 가슴에 그대 향한 마음은 언제나 사랑하고 있어요. 정화야, 너의 꿈을 높은 하늘 구름 속에 숨겨둔 채 고생하던 널 보면 속이 타서 늘 막걸리 타령에 상다리 두들기며 신세를 한탄할 때도 넌 엄마가 없어서 그런다고 이해해 주었었지. 그런 너를 보면 더 화가 치밀어 악을 쓰다가 홀로 통곡했었지. 다른 누구에게 신세 한탄을 할 수가 없어 어린 너 앞에서 그랬는데 그 슬펐던 시간이 지나고 술이 깨고 나면 늘 부끄러웠다. 넌 언젠가 이런 말을 했지. 아빠 어디 가서 죽었으면 좋겠지만 교회 목사님이 아빠가 마음이 아파서 그러니 등을 쓰다듬어 주라고, 얼마나 괴로워서 그랬겠냐고, 화낼 데가 없어서 그러니 정화에게 그런다고, 그래서 술상도 차려준다고. 너가 힘들었는지 이웃집 영남이 따라 교회 간다길래 말리고 싶었지만 그것까지 막으면 천추의 벌을 받을까 봐 너 하는 대로 냅뒀단다. 그때만 해도 딸들은 단속이 심했었지. 너는 학교 대신 교회를 다니며 예전 웃음을 되찾았고 시골 마을에서 교회는 너희들에게 딴 세상을 보여주는 드림 킹덤 같은 곳이었지. 세월은 쉬 흘러가고 난 너의 엄마처럼 기운이 다해 몸을 가누기가 힘들 쯤 꼭 교회 가보자는 너의 부탁으로 교회를 갔는데 첫날이어서 그런지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생히 기억에 남아있다. 베들레헴 동네에 나오미 가족이 살았는데 가뭄과 기근이 심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이웃나라 모압으로 이사를 했는데 거기서 아들 둘이 결혼을 했다고 했지. 기근과 가뭄 때문에 피난 갔지만 남의 나라 처녀 둘을 며느리로 맞았으니 고통 중에 위로요 두려움 중에 안심이요 큰 기쁨을 얻어 타국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지. 그러던 어느 날 날벼락처럼 후사도 없이 두 아들이 죽고 남편도 죽었다더구나. 앞길이 막혀버린 나오미에게 남은 거라고는 고향에 대한 추억과 마음속 상실감,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는 신앙의 회의와 의심, 그리고 앞길을 만들어줘야 했던 두 며느리, 결국에는 떠나왔던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두 며느리들에게 각자 살 길을 찾아가라 했으나 루시란 며느리는 평생 홀로 살 것을 다짐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될 것이며 어머니 죽는 것에 나도 죽겠다고 어머니를 따르겠노라며 베들레헴까지 먼 길 걸어 돌아왔다더라. 불행 가득한 이 두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룻은 당대의 부자 보아스를 만나 그의 부인이 되고 오벳이라는 아들까지 낳았으니 그는 훗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어 고대 이스라엘의 왕국을 만드는 선조가 되며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그런 일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는구나. 일생을 가난과 고통으로 남편의 사랑이나 자식들로부터 위로도 없었던, 어찌 보면 너의 엄마처럼 슬프디 슬펐던 나오미의 말년에 웃음과 기쁨을 되찾도록 해주었다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목사님의 설교가 기억이 난다. 처음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 딸이 이런 말씀을 듣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다. 그때 난 이미 몸에 기운이 없는 걸 느끼고 있었지. 그래서 지나간 모든 시간과 세월들이 바람에 나부끼는 억새풀 마냥 힘없는 그리움으로만 감지할 뿐이었단다. 너희 할아버지가 북에서 남으로 내려온 후 가난을 이겨보려고 예의를 썼지만 내가 너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처럼 할아버지도 내게 그랬단다. 그 미안함 때문에 할아버지는 항상 북녘 하늘을 바라보며 두고 온 고향 그리워하다 세상을 떠나셨다. 이제 나도 모든 인생사 막 그리움으로만 남는 시간이 다가오는구나. 말하고 싶어도 말은 통하지 않을 거고, 눈이 있어서 보고 싶어도 옆에는 없는 그런 존재, 마음에는 아쉬움만 그리움만 가득한지 노랫가락 흥얼거리며 한 해를 달래느라 넋두리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는구나. 건강이 위태로울 때 목사님이 오셔서 찬송을 불러주시고 기도해 주셨지. 한 번도 내 인생 말년을 준비하고 죽음을 준비한 적이 없었는데 너 때문에 천국도 준비하게 되었었지. 엄마 없는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서 채워주셨지만 너는 그 길을 걸어오느라 고생했는데 이 아빠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변변한 상도 줄 수 없구나. 사랑하는 아버지, 아빠 무식쟁이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오래된 설교를 기억하셨군요. 친구들과 함께 교회 가고 싶었지만 아빠 가슴 아프게 할까 봐 말 못하다가 더 참을 수 없어 늦게서야 교회 갈 거라고 말했었죠. 그때 아빠가 반대했어도 갔을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 목사님도 가끔씩 나오미와 룻에 대한 설교를 하셔요. 목사님은 두 며느리 중 왜 룻이란 한 사람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반열에 들었을까? 어떻게 나오미란 여인은 이방 나라 여인을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넓은 신앙적 사고의 유연성을 가졌을까? 얼마나 많은 희생과 감동적인 인생을 살았으면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야훼 하나님의 전통과 신앙을 받아들여서 자신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은 인생으로 드렸을까라는 것들을 깊이 묵상해 보라고 하시지요. 특별히 우리 교회 목사님은 룻기서를 통해 외형이나 외모에 대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포용적인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정치색이나 민족이나 성별이나 인종별로 차별하고 극우적 사고를 주의하라고 많이 당부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몇몇 사람들이 깃발 들며 극우적 사고로 모이는 교인들 때문에 말해도 듣지 않으니 목사님이 괴로워할 때도 많이 있지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중에 2개 이상의 선택을 할 경우 반드시 룻과 같은 선택을 해야 한다고. 룻은 일생을 싱글로 살기로 작정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방 여인이라고 부끄럽고 손가락질 받는 길이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을 택하였듯이 우리도 그런 길을 택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지요. 아버지, 제가 박서방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신앙과 기도예요. 학교 가는 대신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며 교회를 갔던 게 지금은 복이 되었어요. 가정에서 신앙 문제는 내가 다 결정해요. 헌금도 다 내가 결정하도록 박서방이 맡겼어요. 박서방은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지만 남자들 신앙이 좀 그러하듯이 박서방은 자기 믿음으로 하는 것과 마누라 믿음으로 하는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자기는 마누라 기도하는 덕으로 살고 마누라가 하나님과 목사님의 사랑을 받아 자기도 잘 된다고 늘 얘기해요. 자기 믿음대로 살면 쪽박차기 좋다고 농담 삼아 얘기하지요.
목사님도 제가 믿어온 지 많은 일을 맡겨요. 아빠가 교회 가서 말씀 듣고 목사님 임종 기도받고 천국 가신 게 저희들에게 남긴 큰 선물이에요. 아빠가 떠난 늦가을에 마당가에 우뚝 선 감나무에서 붉은 홍시가 많이 열렸지요. 작년 가을에 시골에 갔을 때도 이웃집 오집사님이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했는데 올해도 감나무에 홍시가 벌겋게 열렸더군요. 붉고 붉은 홍시를 보니 아빠가 더 생각났어요. 또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홍시를 가져다 줘야 되는데 부모님이 없어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슬픈 시조가 생각이 났어요. 박일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선조왕 때 이순신 장군 시대였지요. 수군, 해군으로 활약을 했는데 홍시를 보면서 이가 없을 때 부모님이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니 그런 홍시 보고도 가져다 줄 수 없는 슬픈 시조지요. 반중조홍인감이 고와도 보현의 나다. 유자가 아니라도 품음직도 하다마는 부모가 판결이 없을세 글로 서로 하나이다 라고 읊었지요. 아버지가 많이 생각나네요. 또 어느 가수는 홍시를 보면 돌아가신 엄마가 생각난다고 노래했어요. 홍시가 열리면 엄마가 생각나. 자장가 대신 젖가슴을 내주던 울엄마 비올세라 눈올세라 약해질세라 험한 세상 넘어질세라 홍시를 보면 그런 엄마가 생각난다 했어요. 아버지가 우리 집 마당가에 심은 큰 감나무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처럼 우리 형제들을 묶어준 나무였다는 게 아버지가 떠나고 난 후부터 느낀 거예요. 아빠의 이 마지막 편지로 인해서 둘째도 꼭 교회 나가서 행복한 가정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겠지요. 사랑하는 정화야,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말로나 어떤 것으로 우리는 통할 수가 없지. 한많은 세상이었다만 너희들 세대는 상당히 다를 거야. 배적삼이 흠뻑 젖는 안악내의 길 대신 직장인의 길이 열렸고 주림배 잡고 물 한 바가지에 배 채우던 초군 목피의 시절은 옛날 얘기고 먹을 게 가득 쌓인 마트와 음식으로 가득 찬 냉장고를 가진 시대가 아니냐. 다른 것은 몰라도 그래도 아빠는 꿋꿋하게 비굴하게 살려고 하지 않았다. 너희들에게 한 마디 남길 말이라도 한다면 대의를 위해 살길 바란다. 손해보는 길을 택하고 큰 뜻을 이루어내길 바란다. 아빠는 전쟁의 시대, 초군 목피의 시대, 독재의 시대를 살며 지금 너희들이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동원되었다. 너희들 세대는 평화로워야 한다. 무슨 일이든 사람 간에도 가족 간에도 할아버지가 떠나온 북한과도 평화를 교류를 해야 너희 후손들 세대에게 유익일 거야. 다투거나 분쟁하거나 싸우면 다 망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목사님이 늘상 말씀하시던 것이 생각난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과 욕망으로 가장 이기적이고 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너희 형제들은 의좋은 형제가 되길 바란다. 너가 교회에서 직분받아 열심히 봉사하는 거 잘 안다만 교회도 사회의 일원이요 국가의 일원이다. 종교의 이름으로 부덕을 행하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신앙과 종교와 종교인들을 반드시 멀리하는 분별의 정신을 갖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의 여정이요, 봉사의 여정이요,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일꾼 김정화 장로님의 지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장로님의 얘기는 장로님 한 분의 얘기라기보다는 한 시대를 살았던 우리 모두의 이야기,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오늘 설교를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와 룻에게 위기와 고통이 왔으나 그들을 돌보신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많은 눈물, 남편을 잃은 상실, 의지했던 두 아들까지 잃어버린 고통 중에 있었사오나 가뭄 중에 비가 오듯이 사막에 꽃이 피듯이 고통은 우리가 멈출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은 끝이 난 법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요 소망이요, 이 믿음으로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고 부모님을 존경하며 사는 게 신앙의 실천입니다. 가정마다 아프지 않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부부간에도 내일이면 남남이 될 거야 외친 적이 한두 번입니까? 그러나 사람이 아프고 사람이 욕망에 병들고 세상 따라 살고 죄 따라 살기 때문에 사람 간에 가족 간에 아픈 것이라고,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치유해 줄 것이, 내게 와서 나를 믿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서 내 말을 지켜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회에 의사가 있어야 하듯이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등불을 끄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의 자랑인 김종화 장로님은 가정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포기한 채 동생을 돌봤지만은 시간이 가고 그 기도가 쌓이고 교회에서 없어졌는데 일꾼이 된 결과 모든 가정에게, 형제들에게, 동생들에게 축복의 강이 흐르게 하였습니다. 요즘 형제간에도 차별하거나 차이가 나면 얼마나 어려워집니까? 그러나 꿈 많던 소녀 시절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고 동생들을 뒷바라지하면서 교회에 나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장로님은 인생의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는 사람은 그 어려움이 고통이겠지만 이것도 내 인생의, 내 신앙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라고 짊어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짐을 복으로 바꿔주고 마음의 고통을 위안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 김정화 장로님은 동생들 뒷바라지기 하기 위해 여기 도회까지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온 마음 다해 본교회를 봉사하며 집사 직분 받고 결혼하고 권사로 임명받고 여러분들께서 자랑스럽게 장로로 피택해 주신 분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작은 일에도 온갖 정성을 다하며 높아지거나 으스리지 않고 가장 낮은 자세로 일하시며 초지 일관해 오신 장로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소녀적에 학교도 못 가고 고생했지만 그 아들은 남들이 부러워할 학교를 나와 최고의 회사에 다니고 있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미 회사가 정해져 있을 정도로 특채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봉사하며 충성하신다면 장로님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김정화 장로님의 어린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가정의 소중함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지막 세 번째 요지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우리 자신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하고 깨끗하고 불의가 없는 믿음과 축복은 땅끝까지 전하고 가르쳐고 나누어 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님의 역사와 감동에서
우리는 순종이 즐겁고 충성이 기쁨이 되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실 것이라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을 선교사역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선교사역에 부지런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참해야만 합니다. 저는 장모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퇴직하게 되면 기념으로 캄보디아에 교회를 지어주기 위해서 작은 적금을 오래전부터 들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저녁 내내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종이 있고 그동안 저의 목회에 열매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이란 열매가 있었다면 제게도 사랑하는 장모님이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제 목회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너무나 많은 고통의 길에 하나님이 그의 선교사에게 주셨던 열매의 영혼들을 많이 기억을 하면서 힘을 입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나긴 추석 명절 잘 지내고 계시지요? 가정과 교회, 사회와 국가, 세계라는 공동체는 이 땅에 살면서 행복을 추구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 세계입니다. 살다 보면 가정에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저도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안 사람과 많이 다퉜어요. 나랑 안 산대. 아프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통해서 기쁨과 향기의 꽃이 피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스스로 가정을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도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 생각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잘 안 되지만, 이 기회가 잘 안 만들어지지만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나옴에게 위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고 행복의 토대가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개인이 선한 마음을 갖고 좋은 양심을 갖고 좋은 사람이 되어서 질서, 즐거운 질서, 기쁨의 질서, 모든 일을 다 활짝 뽑히게 만든 질서, 교회에도 이 질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세상이 가르쳐준 욕심과 욕망을 멀리하고 가정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으로 양육, 성장되어 여러분의 가정의 삶이 행복해지고, 또 이번 명절을 맞이하면서 또 이렇게 보았던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다가 또다시 설날 우리 함께 가족끼리 만날 때 웃음이 더 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힘들어 돌아갈 길이 없을 때 엄마